오늘은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위기를 이렇게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겪으면 사람은 그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또 친구도 그 시련을 겪을 때 그 친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면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대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이 나옵니다. 중대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은 자신이 진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그가 드러낸 신앙은 그가 드러낸 진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가 드러낸 진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그랬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압살롬과 싸우려 하지 않고 그가 신복들에게 도망하자 하면서 이렇게 광야로 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압살롬과 싸워보지도 않고 온다는 소식만 듣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에게는 압살롬이 반역했고 많은 군사가 그의 편에 붙었을지라도 다윗에게는 잘 훈련된 정예 부대가 있었고 많은 신하들이 따르고 있었고 게다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천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 먹고 싸워보려면 싸우지 못할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워보지도 않고 광야로 피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문제는 예루살렘 성에서 아무리 반역이라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과 아비 다윗이 싸우는 모습은 별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비가 사람들 앞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싸우는 모습은 누가 이기더라도 별로 덕스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피했습니다. 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 앞에 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덕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이 피하는 이유는 이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는 덕을 쌓기 위함이고 이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결과가 이 압살롬의 군대에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다윗이 했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징계하신다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이 압살롬과 대적하고 싸운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천의 요새고 자신의 거점이고 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하신다면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내어놓고 또 압살롬에게 넘겨주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참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축복도 받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런 징계도 다윗처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순순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힘든 전쟁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상황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진정한 벗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피난길에 따라 나선 이방인 용병부대의 대장인 가드 사람 이때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때가 용병 대장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난리를 겪고 있으니 이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에 휩쓸리지 말고 부하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이에 대해 이때는 자신은 다윗 왕과 함께 하겠고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하겠다, 생사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참 믿었던 자식도 등을 돌리고 백성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한 상황에서 참 이 유대인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니고 자기 친족도 아닌 그 외국인 용병대장 이때가 다윗을 지지하고 또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은 그가 참으로 이렇게 자신의 벗이고 자신을 돕는 자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이 시련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진짜 벗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참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참 오히려 우리를 참 실망시키고 떠나갈 때가 많죠. 또 반면에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참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벗이고 진짜 친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위기 상황, 어려움의 상황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뢰해야 할 진짜 벗과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에 참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물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참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어느 순간에든지 또 위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우리 주님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좋은 벗들을 찾아내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순간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나아가 자신의 진정한 동력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위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것과 또 그 위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참동력자들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